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와 하나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듣고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미수기 말씀 끝나고 시편 73편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배반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희는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시편으로 다시 묵상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73편을 어제 이어서 오늘 묵상합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는 시편의 제 세 번째 권으로 모든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권으로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제시되어 있고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찬양 대장으로 공동체 전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양 대장이죠. 찬양 대장으로 다윗이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해준 가운데 이 찬양으로 또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오늘 전체 본문은 75편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제의 본문의 분위기가 탄원이었다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의 나의 상태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함과 부조리 속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 한 단락인데 이 시인의 이 지은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배반하였으리이다. 이 시인은 15절에서 독백, 스스로 그 혼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와 이 답답한 현실에 먼저 괴로운 마음을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자신은 그와 반대되게 고난을 겪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떠올렸을 때 떠올린 생각을 만약에 내가 그 어려운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악인들처럼 말로 내뱉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처럼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러한 악인들은 득세하고 잘 되는 가운데 자신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헛된 것인가라는 이런 13절에 이 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말을 내뱉었더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인은 이런 마음에 복잡한 심정이 있지만 또 그 생각들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가져가고 있죠.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되는 악인들의 형통함,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를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단락에서는 이제 드디어 자신이 생각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소, 이게 예배의 자리, 기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답,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부조리한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있다.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던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만 이 죽음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에서 미끄러운 곳과 파멸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 평안한 삶의 끝이 있고 그 일을 이때 이 죽음에 던져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지음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악인들의 종말이 급하게 임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를 누리고 포악을 행하며 득세하며 살아가지만 이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었을 때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시편의 저자에게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그들의 결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마지막 그 종말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이 난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져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갈 때에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시인을 붙잡아 주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시인이 또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은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서 그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에게 그 어떻게 하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먼저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에 대하여 그 21절에서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 22절에는 자신을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오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끄시는지를 설명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마지막에 직접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결말이 악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악인은 결국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결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 이것을 깨달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갈망함을 표현합니다. 이 시간 시인이 이 땅의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우리의 영원한 분기 되시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이 시를 읽는 또 이 찬양을, 자신의 찬양을 듣는 모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오직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공동체에 전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과 죄악이 횡행한 이 세상 가운데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잘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상황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실족할 뻔했고 믿음이 흔들렸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붙드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하나님 삶의 어려움 삶의 하나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참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답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